할렐루야. 성경 다시 보기를 진행하는 이화섭 전도사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다시 보기. 여기는 왜 이럴까? 예, 의문점이 생기는 그 부분을 풀어보는 성경 다시 보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다시 보기를 진행할 때 바이블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기도문 2번이고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 제가 이제 지난번에 주기도문 1번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이번에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주기도문의 후반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고요. 예, 저자 마태와 성경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1번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 주기도문을 암송하시면서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말씀 기도를 드릴 텐데, 사실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정말로 오늘 하루 식사 한 끼가 정말 간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많은 경우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냥 외우고 넘어가는 구절일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일용할 양식이 궁핍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를 드렸단 말이죠.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어떻게 이 부분을 적용하면서 생각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질문을 또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세상에서 먹을 것 챙겨주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먹을 것 챙겨주는 사람. 일단 당장 엄마, 아빠, 그리고 또 형제가 밥을 차려주기도 하고, 어떤 형제는 절대로 밥은 안 차려주는 형제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친척도 밥을 차려줍니다. 그죠? 친척 집에 가면 밥값이 얼마냐 이런 거 전혀 안 그러고, 먹고 더 먹어라, 먹고 더 먹어라 그러면서 차려주십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친한 친구끼리 밥 사주기도 하고, 그죠? 친구 집에 가면 밥 챙겨주고요. 애인? 말할 것도 없죠. 그럴 때 이제 물론 돈 많은 애인이 더 쏠 수도 있겠지만, 선배는 걸어다니는 식권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전도사. 어떻게 보면 목사님께도 이렇게 얻어먹을 수도 있지만 전도사라고 제가 적었고요. 제가 전도사라서. 어떤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일단 통닭을 시켜서 주문을 해놓고 전도사님을 이렇게 전화를 한대요. 통닭이 도착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도착하겠죠. 그럼 통닭 결제를 누가 하게 될까요?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도 할 수 없어서,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동안.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거 그게 아니고요. 급식 선생님, 먹을 거 챙겨주시네요. 그죠? 급식 선생님은 월급을 받으셨지만 열심히 자기의 전문 지식과 정성을 다해서, 편의점 주인, 먹을 거 챙겨주네요. 어떻게 하면? 돈 내면. 그죠? 이렇게 어쨌거나 먹을 거 챙겨주시는 분들이에요. 또 사장님, 먹을 걸 챙겨주시네요. 직원들 일 열심히 잘하라고. 어떤 조직에 두목이 있다. 부하들에게 먹을 거 챙겨줘야지 두목 대우를 받습니다. 그죠? 주인. 이게 종과 주인을 얘기한 건데, 종에게 주인님은 먹을 거를 챙겨주십니다. 그래야지 종이 일을 잘하죠. 그죠? 강도가 먹을 걸 챙겨줄까요? 약간 좀 엽기적인 상황인데, 강도가 누군가를 납치했어요. 며칠 동안 납치를 하고 정말 납치가 길어지면 먹을 거 챙겨주겠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오늘 볼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누구한테 지금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먹을 것 챙겨달라고 졸라야 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위엄 앞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먹을 것 좀 주세요. 오늘 우리 먹을 것 좀 주세요. 오늘 하루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갸우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시네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근데 뭐라고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도 되려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어야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죠. 먹어야 살도록 창조하셨고,
먹여주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어떤 생각까지 해보냐면, 하나님은 왜 월급이나 주급으로 안 주시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식사를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돼요. 그죠? 그 하루에 또 한 끼만 먹으면 얼마나 좋겠냐, 뭐 그런 정말 어머님들 많으시죠. 근데 하여튼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3끼씩 먹는 걸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면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돼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월급이나 주급으로 이렇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네요. 예.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이제 궁금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이제 읽곤 하는데, 그럴 때 저는 성경 말씀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밥 먹으면서 얼굴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게 저만의 착각일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매일매일 밥 먹으면서 얼굴 좀 보자. 근데 이 부분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도 너무나 똑같죠. 그죠? 예. 그런 부분을 봅니다. 예, 그렇게 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구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이거는 그냥 좀 겸손한 기도라기보다 좀 약간 되바라지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다가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누가 주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누가 구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라고는 내가 성심성의껏 성의를 보여주는 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뭔가 기도가 좀 이렇게 좀 겸손하지 않고 그냥 소위 말해서 좀 약간 건방진 듯 같기도 하고, 좀 뭔가 좀 약간 뭐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사장님 제가 뭐 지금 우리 부하 직원들 잘 대해준 것처럼 사장님도 나를 좀 잘 대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맞는 말인데요, 그렇게 말을 하기가 사실은 쉽진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 그럴 때 이 괄호 부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 부분은 사실 괄호친 부분은 어떤 사본에는 없는 사본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표시한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니까 일단 좀 이 부분은, 그리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다음 구조로 넘어가서 이제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라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용서하면, 아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그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면, 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게 또 조건이에요. 그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 열심히 드리면 용서해 주시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알겠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옆집에 아니면 뭐 우리 교회에 뭐 누구를 제가 용서했는데 그렇게 용서한 것처럼 저를 용서해 주세요, 별로 이런 기도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만 그럴까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아까 그 13절에 나왔던 12절에 나왔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만약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네요. 그죠?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럴 때 왜 자꾸 이렇게 용서해야지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는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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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율법적으로 용서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모두 다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완성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들어가는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이 그 선지자의 강령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성취되어야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아까 이제 앞에도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고 또 이제 전에 다뤘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삼고 예수님의 친구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관계의 관점으로 보면 왜 이렇게 우리한테 먼저 용서하라고 하시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예. 정말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정말 어려운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십자가였던 거죠. 그죠? 예. 이상 성경 다시 보기 바이블 리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기도문 2번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다시 보기를 진행하기를 바라며 예, 앞으로 또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성경 다시 보기 이화섭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